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중간쯤 되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글도 배우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 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한 건지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대로 구별해서 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꾼이 와서 데려갈 때 부를 때 양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어찌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우리는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창적으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오신 것이지 예언을 이루려 오신 것이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내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가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 랍비라고 하면은 최고의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모든 말씀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잘 알고 말씀 지키고 말씀 가르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재판도 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자가 바로 율법 교사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말 저런 저런 일을 이루어 가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체면치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서 진실되지 못하고 그 속에 불의가 가득 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하신 것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말씀을 많이 읽었어.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달달달달달 외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믿고 믿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또 말씀을 더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참되고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오직 나는 말씀, 아버지의 뜻만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진리를, 말씀을 진실되게 바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거짓이 진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진짜를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이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 있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런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은 해석해주고 또 율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있고 율법을 전달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율법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엉터리다. 너희들은 율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은,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율법의 제1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진리,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렵다. 이거 못 지킨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율법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에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을 처절히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해결되고 살 수 있을까? 그 문제에 탁 봉착하면 바로 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면 메시아가 온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온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태어날 때부터 평생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자들이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되었다고, 그러나 오래 믿고 오래 섬긴 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 수고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율법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달려감이 정말 십자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길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지 않느냐?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항상 올바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고달프지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율법사들과 같이 나도 모르고 이들이 알면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근본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의 자그마한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긍휼,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를 드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 한쪽으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서 살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열심히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멈칫멈칫하고 어디가 길인가 좌우를 때로는 판단하지 못하고 길도 잘못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자신이 너무 나를 앞질러 갈 때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작아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다름박질 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록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전도의 친교 모임이 있사오니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